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들에게는요, 중요한 의무와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인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은 필수적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우리가 누리는 현대 기술들이 우리 세대 때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전 세대들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문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에게 좋은 유산만 물려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의 세대부터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영토 분쟁, 과거에 가슴 아픈 어떤 역사적인 문제들, 환경 오염 등 이런 부정적인 유산들도 굉장히 수도 없이 오늘날 우리 세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세대가 어떤 유산을 물려주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현격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그 다음 세대인 자식들에게 반드시 뭔가를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들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무엇이든 간에 부모로부터 과거에 받은 어떤 정신적인 유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유산들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살아가더라도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이 종종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때인지 모르게 가만히 보면요, 제가 하는 모습, 제가 비춰지는 모습, 제가 하는 행동들, 어떤 습관들이 원래 제 것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아버지에 봤던 것들 또는 어머니로부터 봤던 것들 그대로 제가 답습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아버지를 떠올리고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부모들이라면 누구나가 자식에게 그 무엇인가를 유산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부모가 자식에게 과연 어떤 유산을 물려주느냐, 이것이 관건이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좋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그 받은 좋은 유산을 토대로 나중에 풍성하고 안정적인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반면에 어떤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삐뚤어진 인생관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그 상처들을 고스란히 대물림 받아서 그것들을 떠안고 살다가 또다시 지극히 불안정하고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 좀 전에 조그만 아이들을 앞에서 봤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아이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며 자랍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옆집 친구가 아닙니다. 선생님도 아니에요. 형제 자매도 아닙니다. 바로 가정에서, 그것도 부모에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누군가에게 서러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맞거나 하면 굉장히 크게 흥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끔찍히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군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식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경우 바로 부모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소위 상처 입은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를 입고 자라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런 상처 입은 아이는 어린 시절 간혹 어느 한때 못 살게 구는 못되고 불량스러운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상처를 받은 부모,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상처를 받은 부모 밑에서 상처 입은 아이들이 대개는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 교육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보이시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자녀들은 마음이 건강한 부모 밑에서 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삶에 그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이때 아이가 부모가 극복하지 못한 그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역시 부모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이 그것이 자기의 유산이 되어버리고 말고 그 다음 자식에게까지도 답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전에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여전히 대대로 물려지는 어떤 사탄의 저주의 쇠사슬이 있다는 골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과장되고 또 허황되고 신학적으로 무리가 되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혀 권유하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흐르는 저주는 그 책에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쩔 때는 바로 그것이 부모들의 상처고 부모들의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상처와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면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인생에 사실은 일종의 저주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들은, 노력하는 부모들은 먼저 자기 내면에 상처가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 상처부터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기의 상처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반드시 그 무엇인가를 물려주는데 과연 부모가 자식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부모들은 항상 유심히 조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다른 세상의 가정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에도요, 나름 문제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달라야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완벽한 가정으로 만들자가 아니에요. 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과연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명문 가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명문 가정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명문 가정이라 하면 어떤 가정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 막대한 재산을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준다고 해서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은 그냥 돈 많은 가정이 될 뿐이에요. 명문 가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 뿐입니다. 좋은 학벌이 있는 가정, 많은 가족 식구들이 교육을 받은 가정도 명문 가정이 될 수는 없어요. 단지 교육을 많이 받은 가정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명문 가정은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유산으로 만들어져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유산을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가정, 이것이 바로 명문 가정입니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한석봉을 여러분께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한석봉은 조선의 문신이자 서예의 명인으로 국가의 중요한 문서들, 그리고 모든 외교 문서들을 도맡아서 작성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명나라에서
이 한석봉을 일컬어서 동방 최고의 명필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석봉과 관련해서 그의 어머니와 그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석봉이 어린 소년으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한석봉이 참 안타깝게도 3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만 줄곧 자라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석봉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없이 자란 것과 조선시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 없이 자라도 어느 정도 부유하게 얼마든지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는 시대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없는 가정은 굉장히 불우한 가정,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한석봉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양반집 가정이었지만 떡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가 팔면서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혼자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자기 아들 한석봉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서당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석봉은 혼자 집에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글을 배우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한석봉이 땅에서 글씨를 쓰며 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 글씨를 보고는 감탄을 했습니다. 아낌없이 칭찬을 해줬어요. 그 어머니에게 찾아가서도 한석봉의 어머니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비록 돈을 많이 못 벌지만, 우리 가정의 형편이 안 되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아들을 절로 보내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니까, 서당을 못 보내니까 절이라도 보내서 절에서 글 공부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글 공부라는 것은 재주보다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공부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눈물로 절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아직 어린 한석봉이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 그동안 배운 글솜씨도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어져서 한석봉은 3년이 딱 지났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도 조금도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10년이 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왜 벌써 왔느냐? 그러자 한석봉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글씨 공부는 더 필요 없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가 얼마나 글씨를 잘 쓰는지 보자.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봐라. 그러고 나서는 방 안에 불을 껐습니다. 얼마 후 불을 켜고 보니까 한석봉의 글씨는 삐뚤빼뚤. 그렇지만 어머니가 썰어놓은 떡의 크기는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이 잘라져 있는 것을 한석봉이가 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한석봉은 마음에 크게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다시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한석봉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명필가가 된 겁니다. 비록 한석봉이 어릴 적에는 가난했을지라도, 한석봉의 집안엔 출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지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은 이미 명문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귀하고 소중한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석봉은 어머니께 받은 그 정신적인 유산으로 나중에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좋은 유산은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곳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문 가정입니다. 명문 가정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명문 가정은 사회적 지위나 학벌로 만들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명문 가정은 소중하고 고귀한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명문 가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고 세워야 하는 그런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떠나서
사실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땅한 일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 귀중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서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이 누구였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대제사장이었지만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가정을 보면서 명문 가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도와 거룩하고 존귀한 성막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뇌물을 취했습니다. 성막에서 수정되던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 속에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대소사의 문제들 가지고 찾아올 때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공의로운 판결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비록 이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대제사장의 가문의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은 불량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는 명문 가정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예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독실한 신앙의 할머니 밑에서 그리고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후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던 아주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가 조상 때부터 섬겨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절인 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집안, 사회적으로 유명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잘 알려진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재벌가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 집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적이고 어떤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멸시받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가정에서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무엇인가를 받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부모의 상처를 고스란히 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건강하고 밝은 마음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분노를 받고 자라지만 다른 어떤 가정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용서와 화평의 유산을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오직 규칙과 규율을 따르는 삶을 부모로부터 배울지라도 어떤 아이들은 규칙과 규율, 어떤 원칙 그 이상의 숭고하고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포근하고 따뜻한 가슴을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저 구경꾼 같은 그런 껍데기 기독교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만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을 유산으로 받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가 아직 없는 젊은 분들이라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을 경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유산을 받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세상을 환히 비춰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밝음을 자녀들이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분노,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 여러분들의 어둠을 받으면서 그것을 먹고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방을 어지럽히면 안 되고 설령 어지럽혀도 방을 치워야 된다는 것을 아마 많이 가르칠 겁니다. 다른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겁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법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앞으로 배울 것을 미리 가르치는 가정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들일까요? 좋은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에는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가 있습니다. 이 주보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뭐 봉사 담당자들 또는 뭐 헌금 내신 분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여기 순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왔든 중간에 있든 마지막에 왔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중요성을 두면 안 돼요. 어차피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순서가 전부를 다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신앙교육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반 가정과 믿음의 명문 가정의 차이가 있다면요, 일반의 명문 가정이나 일반 가정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아마 다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고 방을 치워야 되고 어떤 규칙과 규율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 다 같아요. 그러나 일반 가정과 명문 가정의 차이는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달라요. 문제는 순서에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지 못하면 주일 성수 좋은 것이지만 바쁜 일이 없을 때나 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이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중요한 분이시구나, 그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건 뭐 나중에 돈 많이 벌 때나 드리는 것, 풍족할 때 드리는 것, 뭐 안 드려도 되는 것, 아이들이 이런 생각 가운데서 자라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의 철저한 11조 생활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집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을 1등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유산이 있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녀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요. 어떤 아이들은 그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사람들 사이에서 어두운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믿음의 귀중한 유산을 받은 사람들,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을 받고 살아간 자녀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사람들 속에서도 밝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밝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가정에서 물려주는 유산들은요, 가르쳐서 물려주는 유산도 있지만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보여짐으로 인해서 물려지는 유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믿음의 유산도 그냥 듣는 것 갖고는 안 돼요. 100번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볼 때 그것이 그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며 자랄 때 그것이 굉장히 거룩한 유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어떤 믿음의 인내를 보며 자랄 때 나중에라도 그것이 자녀들의 유산이 되어서 자녀들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찬양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 나중에라도 부모가 불렀던 그 찬양들이 여러분 자기가 부르는 똑같은 찬양이 되는 겁니다. 가끔 추도 예배를 가거나 추도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떤 가정은 그래요. 목사님, 이 찬양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자녀들 마음속에 그 찬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굉장히 뜻깊은 찬양, 그 찬양이 되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찬양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 찬양을 부르면요,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 왜 옛날 찬양을 부르나, 뭐 옛날 찬양, 역시 좀 옛날 찬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그것이 유산이 되어서 남아있는 자녀의 마음에는요, 옛날 찬양이지만 옛날 찬양이 여러분 눈물로까지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어떤 그런 찬양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찬양이 뭐 20년 전의 찬양이든 요즘 나온 찬양이든 가리지 않아요. 어떤 찬양이든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그들이 부모에게서 보는 것들이 부모로부터 대물림을 받는 유산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교육은 교회가 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신앙교육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녀 훈육, 신앙교육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부모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역할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역할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등한시하는 것은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그 받은 귀한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할 때, 함께 일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드러납니다. 자녀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큰 축복이지만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주일학교는 교회에 오면 아이들을 맡기는 장소라는 어떤 이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맡기는 곳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그냥 맡아주는 사람들로만 그렇게 간주하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교사들은 그냥 아이들을 맡아서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잘 기도를 안 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남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지만 그 누구보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사들입니다. 일단 이들의 수고가 다른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어려움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보질 못해요. 예배 시간에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주일에 가장 먼저 오는 사람들이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은 다들 어른들이지만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른들인 교사들도 아이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요. 때로는 저기 구석에 가서 혼자 웁니다.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울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사들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서포트하는 일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을 높이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힘껏 동참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있어도 그건 그냥 놀이터만 될 뿐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환경과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시설이 아이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르쳐주고 전해줄 담당 교육자와 그리고 교사들의 몫이 굉장히 큽니다. 교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빚진 자들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마땅하게 일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담당 교육자와 교사는요,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마땅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겐 고마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도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교사들 층도 굉장히 두꺼워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 봉사, 저 어려운 봉사, 그런 귀한 봉사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풍토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풍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좀 문제가 있으면 당장 교사에게 가서 소리 지르고 혼내고 뭐 꾸짖고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교사들 믿어주고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바로 그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미래가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들 속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을 위한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 아이들의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한 기도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가정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교회 울타리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정신적이고 영적인 유산을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주일학교, 우리 여러분 사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여기 참석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거기에 참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동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학교에 사실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상은 저도 아직 보질 못했지만 바로 주일학교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또는 밖에서 우리들끼리 친교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에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짝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